바랍니다. 여사람 보시고 짝을 지으셔야 돼요. 짝을 지으세요. 여기 부교님, 이용의 재문님이랑 짝 지으시고 다 짝 맞으시죠? 짝 맞으시네요. 딱 맞으시네요. 네, 거의 딱 맞으시죠 지금? 당신은 나의 떡입니다. 당신은 나의 당신은 나의 밥입니다. 당신은 나의 밥이십니다. 떡이십니다. 부부이신 분들은 그냥 넌 나의 밥이야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넌 나의 밥이야 들어보셨나요? 넌 내 밥이야. 예전 코미디 프로에서 자주 나왔던 유행어 같은데 이 말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나요? 당신은 떡이나 밥같이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떡, 밥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떡이나 밥 둘 다 싫어하시는 분 계시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 이라는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관한 말씀이 24절에서 27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5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기적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에서 21절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에서 71절까지 엄청 길죠? 22절에서 71절까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영생을 주는 진정한 떡, 즉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전체 21장까지 있는데 6장, 오늘 본문이 6장이지 않습니까? 6장이 몇 절까지 있다고요? 71절. 제일 긴 장, 곧 중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꼭 6장 전체를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그것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바라옵기는 8월 한 달. 이 8월 한 달에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 적어도 꼭 한번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요약에 다음 주 설교 본문이 미리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의 말씀이 교회력으로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떡이 있는데 그것은 26절에 나오는 먹는 떡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1절에서 15절까지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떡, 먹는 떡을 의미합니다. 아직은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24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배들을 타고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토록 찾아 나섰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먹는 떡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26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메시지 성경,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줬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내가 너희를 값없이 공짜로 먹여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도다.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공짜로 배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호기심이 충족되었을 뿐이라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은 그 빵을 더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빵이 공짜로 더 먹고 싶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하는데 떡을 더 달라고 조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 호기심은 이미 15절 말씀에 보면 군중 심리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소욕까지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번 백화점 성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 박공란 원장님, 신갑철 부회님 같이 동행했는데 저는 말씀도 좋았고 찬양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특별히 성악을 전공하신 상한이 노부님 나와서 특수를 하실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말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저와 똑같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앵콜 요청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그분들을 다시 무대에 세워서 같은 곡을 한 번 더 부르게 했습니다. 당연히 더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여, 혹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앵콜을 요청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이기심 때문에 교만했다면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저 사관님들이 찬양할 때 그리고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할 때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처럼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의 호기심만 충족시키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십시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입으로 먹는 떡이나 밥 같은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물질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름 아닌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가진 지식도, 물질도, 능력도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음식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혼의 끝없는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쌀이 바로 떡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아무런 수고 없이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도장 찍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28절로 29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은 갑자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조금은 생뚱맞은 질문. 앞에 질문에, 앞에 예수님의 대답에 뜨끔하면은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교회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놓고 볼 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앞서서 인간에게 일이란 무엇인지를 예화를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달러 중에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가 있는데 가장 큰 달러가 몇 달러인지 아십니까? 정교님, 가장 큰 달러가 몇 달러짜리 지폐가 있죠? 100달러. 100달러짜리에 소개된 그 인물 혹시 정교님 아십니까? 100달러 지폐에 나온 미국의 유명한 존경하는 정치가 과학자가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은 100년을 살 것 같이 하라. 일하는 농부는 앉아있는 신사보다 존귀하다.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인가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만큼 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자존감을 주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학가는 거둬들인 모든 곡식이 다 썩어져 버리고 슬픔이 사람을 폐허로 만들지라도 내게 할 일만 있다면 그대는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내게 할 일만 있으면 내가 살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일이라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그 신념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일은 사람에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심점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나태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그것은 일 중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해져서 일 중독이 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이란, 저 세상 일이란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일이 보람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 마귀의 종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들이 할 수 없는 독특한 일을 자기가 한다고, 자기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 그것은 곧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이라는 것도, 구원 역시 내가 행한 일이나 선한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주 교만한 질문을 드렸죠. 그 질문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모든 것이 이 믿는 것,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신앙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는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생하기 위해서 무언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공로의식이라고 합니다.
공로의식.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행했다고 내 머릿속에 기록하여 두는 것, 그것이 공로의식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공로하였다. 나는 이 교회에 공로하였다. 나는 이 이웃들에게 공로하였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주된 원인 가운데 바로 이 공로의식이 먼저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들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왔습니다. 내 공로가 무엇입니까? 내 자랑할 것이 있는 나의 공로. 내가 자랑할 것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공로의식이 아닌 은혜의식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신비에 기록해 두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일만을 바라시는데 그것이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요. 라는 30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사람들은 앞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머뭇거리며 애매한 말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또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과연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알 수 있도록 그 단서를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건방지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서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당신께 걸겠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조상 모세는 광야에서 빵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성경에도 그가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게 해줬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32절에서 33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준 떡은 모세가 준 것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치를 보아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구 생명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과 빛입니다. 이 두 가지, 물과 빛. 지구에 비가 내리지 않거나 태양에서 오는 빛이 절반으로만 감소하여도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다 없어집니다. 그것으로 모든 생명은 끝나고 맙니다. 모두 죽고 맙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던 고대인들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까지 모두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하늘의 도우심을 언제나 바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그 얘기 가운데 나오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와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서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먹을 떡만 주옵소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유대인들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여전히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떡이 먹는 것인 줄 알고 그 떡을 항상 달라고 조르는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35절 말씀에 썩는 양식이나 만나도 아닌 진짜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바로 나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들었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드디어 하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은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는 생명의 물이다, 8장에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11장에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14장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이러한 수많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적 배경에 따라 자신이 누구인지 무지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 맞기에 떡으로 번역되었지만 빵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고, 오늘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밥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밥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밥이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밥의 재료인 쌀이 싫어서 다른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할 수는 있지만, 밀가루와 같은 빵이나 국수나 다른 음식물, 그런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밥이라고 할 때 밥은 곧 생명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특히 밥을 꼭 챙겨 드셔야, 한 끼 식사를 거르시게 되면 그만큼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게 되어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밥이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밥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과 같이, 밥과 같이 친근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누가 예수가 누구이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이냐 묻는다면 과감하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요즘 우리는 종종 떡을 해서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돌립니다. 주로 어느 때에 돌립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잔치가 있습니다. 경사스러운 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떡을 한 사람, 떡을 제공하는 사람은 그 떡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맛있게 대접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그 떡을 먹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떡이 남는 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떡을 나누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거하는 처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떡과 같은 존재, 밥과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